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성도로서 가장 불리어지기를 원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12명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유일하지만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을 비롯하여 엘리야, 엘리사 등을 부른 호칭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12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지요. 그것도 사람이어서 잘못도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질이 같다, 성정이 같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그 손에 붙들린 사람도 위대해지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붙잡히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질로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없겠는가? 당연히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포함해서 온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체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내용을 볼 때에 서정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절, 그건 톨킨이 했고, 나니아 이야기? 예, 그걸 지은 C.S. 루이스는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로 꼽는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극찬에 힘입어서 저도 지난 주간 100번 조금 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다 하는, 그냥 처음 읽을 때는 좋다 뭐 이런 생각은, 물론 시편은 다 좋기는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좀 와닿는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는 온 우주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만물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하실 일을 미리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계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걸 일반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들 신을 찾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각기 자신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다면 종교가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는 정보를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 6절까지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아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출발이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듯이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파악한 다윗이 대단하다. 우리도 일상에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을 보라.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낮뿐 아니라 밤에도 전달된다.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선언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땅, 세상 끝까지. 온 땅을 관통해서 전달될 뿐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온 땅, 궁창과 세상 끝이라는 범위는 우주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4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에게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거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같이 활기차고 밝고 환하게 움직인다. 용사같이 힘이 있게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리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모습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 이야기한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과 똑같이 해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전달됩니다. 해의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연결됩니다. 물론 밤에 달과 별을 보아도 같은 전달과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꽃들도 찬양 속에,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물론 그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또 고백하는 거죠. 예쁜 꽃을 보면서 그 창조의 섭리를 느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손가락 움직이는 것, 발가락 예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묘하게 참 잘 만드셨구나.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들어서 모든 것들을 무덤덤하게 보는 거죠.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길도 없는 길도 가보고 돌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돌아 안 가죠. 그냥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데 호기심이 없으면은 천지만물을 봐도 감탄이 안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셨구나. 봄에 새싹이 솟아오르는 걸 보면은 젊을 때는 예쁘고 신기하다. 어린애 때는 훨씬 더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갈수록 그 고백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는 거죠. 그렇게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호기심 많게 쳐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6절,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피조물인 해의 열기를 피할 사람이 없죠. 오늘같이 햇빛이 따뜻하게 나면 바람만 안 불면 이 따뜻한 것, 이 좋은 것,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햇빛조차도 피할 길이 없는데 더욱더 당연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자, 하나님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열기를 쏘인 자들이 옷깃을 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 열기를 죄인 자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게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시, 일반 계시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중에 하나인 특별 계시의 결정판인 성경의 역할, 또 확장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강조합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지만 증거이고 교훈일 뿐 아니라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설명이 계속해서 붙죠. 완전할 뿐 아니라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신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책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양한 열매들, 특성들을 표현해 줍니다. 7절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며, 8절에는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낭망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좌절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참 호상이라고 표현해서 즐거워하면서 장례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먼저 갈 때, 그 경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위로하고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과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또 연결이 되죠. 눈이 밝아지고 또 지혜롭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죠. 분별력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는 거죠. 말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이 땅 살면서 필요하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돈은 좋아하죠. 문제는 사모할 정도까지 우선순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족보다 더 돈을 사모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에 간절히 원한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말씀을 적용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정직하고 정결한 말씀 앞에 사람들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널목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야 할지 서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점검해 봐야 할 게 뭔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경고를 받으면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주어지는 상이 크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복이 뭔가, 복이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고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세상 만물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고는 무관합니다. 산과 바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마모되고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면 영원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것에 의지하고 들어가면 영원한 것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자신을 비추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이 경고를 받은 다음에 행한 다윗의 행동이고 간구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속합니다.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봅니다. 처음 창조에 의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다음으로 말씀 대신 성자 예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도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곧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나 징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버림자식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을 합니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허물을 깨닫게 허물에서 벗어나게 죄를 짓지 말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13절 말미에 그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또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죽음의 병으로 인도하는 죄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하면 당연히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새 단락을 통해서 시편 19편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줍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속주로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완전을 향하여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상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절인 14절이 결론적인 마무리일 뿐 아니라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반석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의 반석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반석 되십니다.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의 말과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